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제 육성으로 들어야 되니까 목소리가 조금만 해도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지금 잘 나가는 줄 압니다. 예. 오늘 이 자연 속으로 들어와서 설교할 말씀을 원래는 여기에 맞는 증언을 좀 하려고 했거든. 근데 아무리 내가 증언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연 속으로 끌려가서 자연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난리가 일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사람을 죽이고 이제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는 물론 소강 상태로 갑니다. 하지만은 이번 이것이 인류를 거대한 전쟁과 일부분은 완전히 종말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일부분은 영원한 천년 왕국,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출발점인 천년 왕국 쪽으로 옮겨가는 대분리 작업, 이것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성경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난주일부터 거기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제가 골라가지고 차례대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오늘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멜이 낳은 자식, 그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거를 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다음에 고멜이 낳은 자식이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딸과 아들을 태어나게 한 사건. 여기에 지금 현재 굉장히 호세아의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그리고 태어남 속에 엄청난 그 예언적인 의미가 지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루하마, 로암미, 이 자녀들 출생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아주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자로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참 감당하기 어려운 소명을 주셨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로서 자기 직분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부터 시작을 시켰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경우냐면은 당대에 남정네를 갖다가 마음대로 만나서 더럽게 생활하는 한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결혼을 그런 여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속에서 잊을 수가 없고 아무리 외면하려야 외면할 수가 없어요.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한 가운데서도 예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성품으로 봐서 절대로 그런 여자 가까이 가기도 싫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여자와 만나게 된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 놓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지 못하고 어둠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실질적으로 지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진짜로 있어요. 그 예언적인 골짜기 있죠? 거기에서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군사적으로 무시무시한 패배를 겪으면서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온다는 것을 예언한다. 어제 그 내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언자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으로 뽑힌 하나님의 선민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게 되느냐 이거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이용해 먹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갖다가 다 뭘로 써먹느냐면은 자기들이 모든 족속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 강한 민족,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해가지고 모든 자들을 덮어 눌러버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민족,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의 여러 잡신을 섬기면서 그 잡신이 주는 선물 같은 거, 뭐 어떤 건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고, 어떤 건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고, 어떤 거는 남녀 관계 쾌락을 즐기게 하고 만들게 하고, 또 뭐 별별 신이 다 있어요. 소돔의 문화죠. 그러니까 그런 잡신들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스라엘이 배우려고 하고 거기에서 그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강해진 거 있죠. 그거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심심하기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은 악한 자들에게 희생적으로 봉사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옳은 말을 해줘 가지고 그냥 악한 자들한테 얻어 터져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런 거야. 제사장 족속, 예언자 족속이라는 게 역할이 그런 거야.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편 다른 잡신들의 모든 힘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합 임금 때 그렇게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부럽게 봐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제국의 임금들이 야, 아합과는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러면서 오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잠시 동안 이 악한 방법으로 강해지는 거 있죠. 이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 명예를 쓱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는 하는데 다른 여러 잡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갖다 모든 족속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부름받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다른 족속들은 아예 여호와를 무시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봤자 심심하고 재미없는 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다른 이 족속들은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체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척이라도 하지, 아예 다른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발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고 분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르엘로 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우습게 여기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인식이 바꿔지게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하게 되면 오히려 여호와를 무시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다른 족속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나를 섬긴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떨어져서 멸망하는구나. 네가 멸망의 원인이 되는구나. 그러니 너부터 멸망시켜야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선지자들이 많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정은 지금 제가 얘기한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족속이요 하나님한테 매맞은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셔서 이 백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 따라서 이스라엘 멸망한 흩어진 백성들 있죠. 그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이스라엘이 태어난 다음에 딸을 출현시켰는데 루하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래 루하마야. 로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뜻이고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외워질 수 있죠? 네. 예, 외우세요 여러분들. 이스르엘 그 다음 루하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니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해준다. 그러나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군사력, 칼의 힘, 잔재주의 힘, 거짓말하는 남 속이는 힘 이런 걸로 너희들을 구해주는 거 아니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힘으로 자비로우신 사랑 속에 있는 의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구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루하마라고 불러서 잠시 동안 너희들을 때렸지만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다스리신다. 그 이름을 계속 가져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번엔 로암미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보기 싫어서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거든.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 외웠죠? 예. 그래서 한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선지자 노릇 못하고 제사장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 발로 쳐버렸어.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신지라 채인 다음에 저만큼 나가 떨어져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고 울고 있거든. 그러면서 남들이 와서 내가 너 건져줄게 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와. 내가 너 건져줄게 하고 이 잔재주를 가지고 와. 그러면서 오는데 그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들이야.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척하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에 불과해. 진짜 망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군사력을 자랑해요. 내가 너 건져줄게 하고. 그때 선지자의 은혜를 받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너 싫어. 네 군사력도 싫고 네 많은 꾀도 싫고 너의 경제력 그 돈도 싫어. 나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 내 자녀라 이렇게 일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때 이와 같이 버림당하고 한때 이렇게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지만은 일단 예언자 족속으로 부름받았었고 제사장 족속으로 부름받았었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버림을 받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채찍만 맞고 다시 되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백성이 꼭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예언자로 부름받았다가 한때 부름받았는데 잘못 좀 범하지. 범하면 꼭 맞거든. 맞은 다음에 뭐 가지고 있던 돈도 없어져. 괜찮은 건물도 후닥닥 날라가. 어?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땅도 그냥 뭐 이게 돗자리 어디로 날아가듯이 말이지 땅도 날아가 버려. 그런데 엎드려서 내 돈 버는 잔재주가 남보다도 모자라서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로 다 남 뒤통수 치는 잔재주를 제대로 못 부려서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용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망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섰던 자인데 내가 쓰러지면은 나 쓰러지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름만큼은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어서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반드시 그 목사님이 다시 일어서고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성도가 다시 일어서서 예언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또 한다 이거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불렀던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내치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로암미, 루하마. 이 말이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이 패턴이,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패턴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전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패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독립국가로다가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떨쳤습니까? 안 떨쳤습니까? 한국하고 동시에 그랬단 말이요. 근데 유엔에서 인준을 받았어. 똑같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선거로다가 50선거라고 해서 그걸로 척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뽑죠.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은 전체가 아직도 한 20분의 1 정도만 예수 믿었어요. 나머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헌 국회의원으로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약 95% 이상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어. 재헌 국회의원이요,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교회를 믿었고 이승만 박사를 믿었고 예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서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한국이 독립되는 과정에 미국이 잘해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재헌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뽑혔죠. 이래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는 적었는데도 예수 믿는 통치권 원리 있죠. 예수님의 통치 원리 그대로 법제도가 제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그 밑에서 기뻐하면서 다시 국가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독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독립을 하게 되니까 와, 로스차일드 가문이 우리를 구해줬다. 이야, 미국에 있는 저 재산권 록펠러 가문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딥스테이트야. 그때는 말하자면 이제 이 군산복합체라고 이제 처음 막 등장할 때예요. 이 사람들 유대계 군산복합체의 금융왕들, 정치가들, 장군들, 이 사람들이 영국, 미국, 뭐 서부 유럽의 모든 기독교 국가의 재산권, 정치권을 딱 잡더니 우리를 독립시켜줬다. 그러니까 예수가 건져주는 게 아니라 군산복합체 카르텔, 걔들이 우리 영웅이요, 우리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독립국가가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는 인정하지 않는 채로 독립을 했어요.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한 몸뚱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 국가를 재생시킨다는 겁니다. 언제? 종말 시대에. 세상이 끝날 무렵에 세상이 완전히 세상에서 흩어져서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인다는 거야. 어디로? 고향 땅으로. 다시 모이고 거기서 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상태로 오느냐, 영웅이 돼서 오느냐, 천재가 돼서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쩔뚝파리로 오고 고운배파리로 오고 눈먼 봉사로 오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꼭 그렇다라기보다도 영혼 상태가 그런 상태로 모인다는 게, 불완전한 상태로 절대로 자기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동서남북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실제로 1948년 모인 것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표본문이식의 그 영토를 확보해요. 다 아랍 땅인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키부츠라는 농장을 산 거야. 여기에 저기에 이렇게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딱 나오는데 국경이 묘해. 표본문이 국경이야, 다. 아랍 사람들 영토 안에 점점점점 이스라엘 국가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가 출생했는데 나오자마자 막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왔거든. 그랬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이기는 거야. 이겨가지고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으니까 이제 자기 땅이야. 그래서 표본문이끼리 또 서로 연결돼. 그렇게 돼가지고 3번, 4번 전쟁하는 동안에 영토는 넓혀졌어요.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하는 나라가 군사적으로는 변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군사적으로 막강해지고 중동에서 핵을 가진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후원해주는, 미국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미국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우리 유대의 카르텔, 이 힘으로다가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를 이제는 지배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 없는 시체 덩어리로 얘기해요. 근데 시체 덩어리도 원래가 뼈다귀가 흩어져 있고 살점이 다 먼지처럼 흩어져 있고 그런 것이 기적적으로 모여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기가 차죠? 근데 성경에서 그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면서 세계에서 막강한 군사국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였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시체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생명의 바람이 분대. 그게 예수 바람. 그래서 거듭난 생명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한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된다? 첫째, 루하마, 아주 못된 백성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데 제사장 민족, 예언자 민족 노릇하라니까 안 했잖아. 모든 국가들이 잘못 나갔잖아. 그래서 너희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 다시 모아준다는 거예요. 저들 잘나서 힘이 있어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아준답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로암미,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줄 때가 온대. 그건 뭐냐면은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서 시체가 뭐로 변한다? 부활해서 극히 큰 군대가 된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나라로 변한다는 거야. 예수 믿는 백성으로 변한다는 거야. 다시 예언자 족속, 다시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예수의 통치 원리가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걸 증언하는 나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체 더미가 다시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시켜야 될 거 아니야. 회개시켜야 될 때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군사력, 활을 쏘는 능력, 요새로 말하면 미사일 쏘는 능력 있죠? 지금 세계에서 미사일 쏘는 기술 최고로 발달시키는 나라가 어디야? 한국. 뭐 한국부터 얘기해 뭘. 한국보다 먼저 그것이 발달한 나라가 있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은 거기서 받은 거고. 그래서 지금은 3개 국가가 지금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 근데 러시아도 유명하죠? 예, 활을 쏘는 루스 그랬거든.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이 거기도 발달됐대.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활을 쏘는 능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활을 꺾어버린다고 그랬어. 이스라엘이, 못된 이스라엘이 활을 자랑하니까 그걸 꺾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요새 지금 아이언돔이 지금 창피를 당해 안 당해? 당하죠? 러시아 미사일 힘이 더 세지고 있지 지금. 그래서 한국 무기를 더 사람들이
의존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국 무기 기술과 한국 무기 기술이 강한 것은 기독교 국가의 기술이 더 강한 거. 이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군사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개신교 국가의 올바른 진리가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거 있죠.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지. 아멘. 그래서 로암미가 암미 이걸로 변하는 거야. 아시겠죠? 로암미가 변해서 암미로 변해. 에이, 기가 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드디어 활이 꺾이면서 내 활을 자랑하면서 내가 독립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오니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마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변하도록 우리가 가서 막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회개해! 군사력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권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역할이 뭔지인지 알겠죠? 기독교 신앙을 믿는 이 신앙인들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확신하죠?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신기한 역사가 사람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때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증언하는 열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들은, 그리고 국가는 참으로 복이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한박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 부름을 받고 새로운 소명으로 전 인류 앞에 세워지도록 이제 이들을 일깨우라 명령하시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제대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소명을 가진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소리로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나라 안에 모세와 엘리야의 영으로 새로운 지도력을 구성하는 밑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민들과 더불어서 온 세계를 일깨우면서 새롭게 소명을 가진 큰 나팔 소리를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깨워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고 유럽의 잘못된 기독교도 전부 회개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러시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나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코스모스를 바라보고 자연 삼라만상을 바라보니 비록 세상에 어지럽고 괴로운 소문이 많이 돌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 삼라만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숨결, 평강의 숨결, 위로의 지혜의 말씀, 이것이 자연 삼라만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세계는 평화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쪽으로 나가게 될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한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노래가 온 천지간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